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이제 탐심을 품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탐심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항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법이기 때문에 그 여러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질에 대해서요.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우리가 도둑질 했을 때에 벌써 의도적으로 도둑질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 같은 경우는 5배, 양 같은 경우는 4배로 갖게끔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해왔던 그 소나 양이 아직 살아 있으면은 그 4절 말씀에처럼 그냥 갑절로 배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배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 보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도둑질한 물건이 그대로 그 소나 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2배, 벌써 팔아서 아니면 그것을 먹었으면 5배, 4배를 내고 또 그것을 배상할 수 없으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정당방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도 밤에 하는 것과 낮에 하는 것이 또 틀립니다. 밤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이면은 그것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해가 떴을 때에 그 도적을 죽이게 되면 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도덕에 대한 인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고 또 소리를 질러서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도덕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피 흘리는 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을 이제 먹였는데요. 아마 그 옆에 다른 사람의 뭐 포도원이든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그것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상하느냐?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상할 때 우리는 조금 주고 싶어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배상의 원칙은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불을 내서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상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기고 아니면은 요즘 같아서는 뭐 차를 맡기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같은 거를 맡기고 컴퓨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이 잡히면 그것을 2배로 배상을 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파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맹세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뭐 부러졌거나 했을 때에 자신이 그것을 뭐 갖다 판다든지 아니면 숨겨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신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이제 맡긴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갖다 팔거나 뭐 부러뜨리거나 손에 입힌 것이 아니고 도둑이 정말로 들어와서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 같은 경우 10절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소를 맡기고 양을 맡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쓰고 한 일주일 정도 쓰다가 갑자기 소가 도둑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 소가 병든다든지 아니면 죽게 되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완견 같은 경우를 이제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우리가 잘 이제 뭐 먹이도 주고 뭐 놀아도 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애완견이 이제 아파하게 되어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4절 말씀,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배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 히브리어로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하게 한다, 원상태로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둑을 맞았든지 아니면은 짐승이 가서 밭에 포도원의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불을 질러서 자신의 밭의 것들이 다 소실되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것들 맡았는데 그것이 잃어버렸다든지 했을 때는 원칙은 배상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리도록 그 사람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맞죠.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 그 원래의 상태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상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서 맡겼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서 뭔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전적으로 믿어줘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맡긴 것을 부러뜨리고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 것을 빌려왔는데 부러뜨리고 그것이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원래 상태 그대로 배상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배상, 이것이 있어야 샬롬, 평강이 있게 되고요. 우리 사람 사이에 이 관계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좀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좀 배상할 것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것들로 배상하면서 그 사람의 다시 한번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 신뢰가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또 우리가 손상했다면 배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샬롬, 모든 것들이 평강과 기쁨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